자, 우리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가 편하신 분들은 포를 읽으시면 좋고요.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아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대인 풍습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집에 가게 되어질 때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과 그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등불을 켜서 그들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준비를 할 때에 언제나 여분의 기름 그릇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와 준비된 그릇이 없는 그런 자의 구분으로 나눠지고 있죠. 어찌 보면은 이 10명의 처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온다는 시간을 지나쳐서 더디 오기 시작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 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얼마나 분산하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돌아다니면서 챙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할 때 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배할 때 다 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존다고 그 사람의 구원이 뺏기거나 결코 그런 일은 없죠. 사실 우리 이민자의 삶에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늦게까지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저 넓은 푸른 초장에 나이스 샷! 한번 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잠시 졸았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졸아도 교회에서 조세요. 예, 대부분 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요. 자, 오늘 말씀에는 사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말미암아 그릇을 준비한 사람과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눠지면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각성케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대조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죠? 여러분, 신부의 들러리라면 당연하게 등뿐만 아니라 기름 그릇을 엑스트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 밤에 늦게 신랑이 오는 것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있는 풍습과 같은 것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기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기름이 아닙니다. 그 기름 앞에 붙어 있는 단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 비교를 우리는 반드시 꿰뚫어야만 합니다. 사실 슬기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처음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지 않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처음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뭐가 보여요? 바닥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자, 한번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가운데 어느 한 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 신랑이 더디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기름 그릇을 준비하면 어떨까? 그렇지, 맞아. 그분이 늦게 올 수 있으니까 기름 그릇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른 처녀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유, 뭘 챙겨. 알아서 오시겠지. 야, 지금 기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말하니까 또 옆에 처녀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치? 야, 지금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신랑 오실 것을 준비하자. 라고 의견이 각각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각각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됨과 준비되지 않는 것을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으로 차이를 합니다. 슬기로운 그 처녀들은 결코 지금 현재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슬기롭다는 그 의미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준비성이 있는, 생각을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시작됐을 때 10명의 처녀들이 서로서로 희낙낙거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신랑이 어떻대, 신부가 어떻대 이런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갑니다. 그리고 졸게 되어지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갖고 온 등불에 기름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그 기름이 이제 바닥이 납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기름 있는 처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게 기름을 좀 구워달라고. 야, 너 지금 많이 가져왔으니까 조금만 구워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평상시에 기름을 구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 혹 강도라든지 불량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봉통 때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문제에서는 기름은 결코 서로가 공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의 구원은 다른 가족들과 식구들과 자녀들과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구원받는다, 내 부모가 천국 간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름을 공유할 수 없듯이 나의 구원도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지, 내가 아버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는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초대는 받았으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로 나누어지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내 신앙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등이 아닙니다. 기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화려한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영혼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으면 결국 그 등불은 그냥 껍데기만도 못하는 거죠. 그 안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결코 밝힐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잇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주 되신 예수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결국 그 차이가 나눠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등이 있다고 해서 기름이 유효한 줄 알고 영원토록 기름이 내게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별 다를 것 같아 보이죠? 엄청난 다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결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내 와이프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 슬기로운 자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밤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나 밤이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준비는 밤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소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누가 와요? 신랑이 옵니다. 여기서 찾아오는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찾아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은 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삶 동안에, 일상 동안에 평소에 준비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 진짜와 가짜와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 오히려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 혹 우리가 내 신앙에는 등과 기름이 넉넉합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불이 타올라야 할 그 기름이 말라 비뚤어져 가지고 내 안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쩍쩍 갈라져 있는 아주 드라이한 심령이라면 신랑이 오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전에는 뜨겁게 불타올랐던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밋밋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기름이 다 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전심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강한 마음의 심령이 내 안에 기름이 촉촉한지를 드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살 때도 불이 꺼져 있다면 그것은 꺼져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이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제가 은혜 받은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 신앙은 활활 타오른 같았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불이 꺼져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늘 살아간다면 그 사람 지금 불을 붙여야만 내 안에 지금 기름이 있는 점들 체크하고 내 심령의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의 역사가 불이 붙어야 그 사람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여분을 좀 엑셀을 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심령에,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마르지 않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는 밤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해야 되고 깨워서 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내가 준비될 때 오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를 딱 그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그 준비하기 전부터의 삶은 주님은 다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지막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때 주님 오실 것을 위해서 잠시 준비했던 기름이 아니라 늘 준비하고 늘 주를 위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는 일이 터지고 나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들이 사실 평소에는 잘 힘을 못 써요. 왜? 평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막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절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그때 그 불을 끌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때 여호와께서 이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으신 그 안타까움과 그 진노의 그 불길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한다는 그 말씀의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 우리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을 준비한다고 해서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였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든 걸 쫓아가고 세상에 집중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가 자기 식구들만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야, 하나님께서 지금 물로 심판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식구들만 구원받는 것만 급급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보세요. 그때 이 노아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는 자기만 살 것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곧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증거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아가 목을 빗대어서 막 외쳐도 그 당시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답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깨달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모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말세 때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그럼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내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신앙관, 이 구원관, 이 믿음의 이 구원관만큼은 결코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기름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온갖 잡다한 오물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너무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뭐가 된다? 준비함이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욕심만 가득 차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세상 것만 가득 참고 있으면, 세상 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세상 것만 마음 뺏기고 있으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그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뭐하며? 제하여 버리며.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전심으로 충성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찬지를 정확하게 보고 비울 것은 비우고 씻을 것은 씻으셔서 철저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신부를
똑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죠. 신랑 대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거룩한 신부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안주해서도 안 되고요. 영적으로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절대 교회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활활 타올라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쓰시지, 여러분 불이 꺼져 있고 아무것도 없고 온갖 세상 것, 세속주의와 모든 물질주의와 세상 것이 가득 찬 교회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기름은 등을 밝히는 재료입니다. 등이 불을 켜려면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심령의 이 심령의 등불에 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을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기름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름 자체가 뭐에 쓰일 수 있습니까? 기름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그 기름에 불을 붙여서 등불을 밝히듯이 우리 심령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붙어서 활활 타오를 때 그가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세상 것을 쫓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고, 모든 사람의 거짓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식이 아니라, 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어둠을 밝혀야 될 그리스도인의 바로 등불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데를 밝히고 썩은 데를 정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두운 곳이 있을 때 그 어둡다는 것을 저기 어둡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곳을 치고 들어가서 그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썩은 것이면 그 세상 썩은 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썩은 것을 다 제거해낼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은혜스럽게 만들고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단순간에 한 번에 그냥 짠 하고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항상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심 임하고 찬양할 때에 기름 부심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기름 부으심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두운 세상과 내가 정말 썩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런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가 사는 삶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깨어 경성하여 준비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깨어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그릇에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활활 타올라서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등불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온전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